2024년 6월 30일 신앙과 신학 사랑방 일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타종하면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훈 목사님의 시편 성서 한 편을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섬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이 시간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다석 선생님의 일지, 다석 선생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님이란 내가 간다고 할 때 나를 가게 하는 그 무엇이다. 우리는 하나의 길, 곧 나의 길을 간다. 그 하나, 그대로 영원한 하나이다. 하나가 님이요, 님은 하나이다. 주일이다. 이런 느낌조차도 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다.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님 되는 나가 있어서 그 하나를 찾는 것이다. 님 되는 나는 이해해 밝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가 하면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잘 내는 이 나와는 다르다. 님 되는 나가 참나 진나인 하나님이다. 그 님 되는 나가 우리 속에 있다. 각자의 내 속에 있다. 이 님의 나가 과거, 현재, 미래 속을 제 주장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 님의 나를 예수도 찾았고 석가도 찾았다. 우리가 예수와 석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 석가처럼 님의 나를 주일무적하자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안 될지 모르나 마침내 그 자리에 갈 것이다. 무적이란 갈 데가 없다는 뜻이다. 적은 입에 맞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는 뜻으로 무적은 입에 맞는 것이 없어서 안 간다는 것이다. 안 간다는 뜻은 가서 묵지 않겠다는 뜻이다. 주일하자는 것이 참 사는 것이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 님과 나 하나 주일 무적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묵상하시면서 생기시는 공감이나 의문이나 여러분의 떠오르는 생각 나누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는 생각을 2분 동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마이크를 켜시고 또 김성원 선생님 좀 설명을 조금 먼저 항상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김성원 선생님 좀 설명 좀 듣고 하면 좋겠어요. 우리 감이 안. 아, 예, 감사합니다. 이건 그대로 말 그대로 다숙 선생님이 이제 님하고 이제 주일 무적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아주 다숙님이 가장 우리 다숙 사상의 핵심적인 사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요. 다숙 선생님 항상 하나만을 찾자고 가장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그 이름조차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오직 하나만 했는데 바로 이 하나가 이제 주일 우리가 님을 모신다는 것은 그 님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 얼림이 되고 참님이 되고 각자의 님이 이제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님을 우리가 꽉 잡았으면은 다른데 여기저기 가지 않고 오직 그 한 길로만 이제 가자는 게 이제 주일무적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찾았고 부처님도 찾은 것이 바로 이 하나 하나라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주일무적하면 굉장히 기독교인들한테도 익숙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적이라는 것은 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걸 먹을 때 이제 배불리 먹었다는 뜻으로 이제 적자를 쓴데 무적이라는 것은 맛이 없으니까 입에 맞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그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일 하나의 님을 잡았으면은 그쪽으로만 가지 다른 데로 고개를 돌리거나 다른 데로 관심을 갖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다섯 선생님 아주 확실한 신념의 주일. 오늘도 우리는 주일 무적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좋아하는 부분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줄이다. 이런 느낌조차도 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님, 주, 되는 나가 있어서 그 하나를 찾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나라는 것이 결국은 다섯 선생님의 쓰는 다섯 선생님이 자신이고 우리는 우리들의 자신이 아닌가. 그러면 이미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와 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할까요? 우리가 다 그 안에 하나의 존재로 나까지 들어가 있다 하는 것 때문에 제가 감동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저도 지금 정 목사님 읽으신 이 구절이 굉장히 마음에 부딪혀오고 평소에 뭐 제가 생각하는 것과 좀 음, 비슷한 점을 여기서 찾았어요. 어, 이 세상에는 절대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자한테 매달리고 믿고 의지하고 그냥 그 어떤 의미에서 사실 절대자라는 것을 막 강요받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에, 바로 그 하나님을 뭐 절대적인 존재,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 이제 그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장로님들 같은 분은
늘 이제 기도시키면 처음부터 뭐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뭐 미사역으로 쭉 붙여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다른 관계없는 타자, 인 절대자.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음, 나를 통해서 나 스스로를 통해서 깨닫는 하나님, 신의 존재,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필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이어서 있는 말씀도 제가 아무래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이 되는 나는 이해 밝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가 하면 자조를 하고 자증과 성을 잘 내는 이 나와는 다르다. 굉장히 그 나는 이미 하나 속에 함께 있는 나는 이미 이러한 이기적인 나의 이 아니라 그 하나 되는 그 속에 함께 있는 그 나지 그냥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나는 아니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신부님 좀 또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우리 김성은 선생님이 잘 본 본문 선택해 주셨는데, 주일 무적은 또 주역에 나오는 이 땅깨, 곤깨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주역도 아주 정통을 하신 분이라 주역에 나온 주일 무적을 참나, 깨달은 나, 장자가 많은 진아, 트루 셀프 이것과 이게 같이 꿰뚫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를 찾았으면 영원한 하나를 주인으로 내가 모셨으면 다른 데 마음 두거나 따를 곳이 없다.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달으면 어디에 마음 둘 필요가 없다 이제 말씀하고 주일무적하고 서로 통하는 말씀 이렇게 깨달으면 진나 참나를 찾으면 다른데 뭐 마음 두고 뭐 쓸 필요가 없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영원한 하나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 깨달으면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다석 선생님이 주일무적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김성은 선생님이 그걸 잘 이렇게 본 꿰뚫어서 본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선택해 주셨는데 주일무적은 또 주역에 나오는 이 땅깨, 곤깨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주역도 아주 정통을 하신 분이라 주역에 나온 주일무적을 참나, 깨달은 나, 장자가 많은 진아, 트루 셀프 이것과 이게 같이 꿰뚫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를 찾았으면 영원한 하나를 주인으로 내가 모셨으면
다른데 마음 두거나 따를 곳이 없다. 따를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이 있어요. 깨달으면 어디에 마음 둘 필요가 없다 이제 말씀하고 주일무적하고 서로 통하는 말씀. 이렇게 깨달으면 진나 참나를 찾으면 다른데 뭐 마음 두고 뭐 쓸 필요가 없다.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음, 영원한 하나 속에 내가 있고 내가 그곳에 있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관계, 깨달으면 그 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다석 선생님이 주일무적 또 응무소주 이생기심 금강경에 나오는 그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것과 이렇게 꿰뚫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 적자, 주일무적에 나온 저 적자 한자의 의미가 알맞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찾아가다, 내가 가다, going 이런 의미도 있다라고 한자 사전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적은 찾아가지 않는다. 이니까 이게 주일은 무적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내가 무엇을 향해서 찾아가고 노력하고 나 말고 내 외부에 있는 진리니 뭐 어떤 뭐 가르침이니 계속 정진한다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움직여 가는데 거기에 진리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각자 내 속에 있다 라고 강조를 하시네요. 여기 가운데 참나인 하나님이다. 그 님되는 나가 우리 속에 있다. 각자 내 속에 있다. 하느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고백하신다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서양의 생각에 보면 주어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니까 주체성, 웨스턴 서브젝티비티에 보면 이에 밝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가 하면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내는 나, 그것이 나로 믿고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석 선생님은 굉장히 급진적으로 혁명적으로 그 나는 참 나가 아니다. 참 나는 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간다, 인생을 살아간다, 또는 먹어본다, 또는 알아본다. 아무튼 다석 선생님은 간다고 할 때 나를 실제로 가게 하는 그 무엇이 하나이고 님이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주 혁명적인 신인 합일 사상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때까지 신과 인간과의 관계를 아, 불이 비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불이, 신과 인간은 둘은 아니고 비일, 그렇다고 완벽하게 이것은 이것이다라는 하나는 아니다라는 그 패러독스 속에 그 표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불이 비일을 좀 내려놓고 오늘 다석 선생님은 주일 무적이라는 표현으로 새로운 신일 합일에 관한 생각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에 밝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가 하면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내는 나를 근본으로 이 주님을 평생 찾아도 찾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선생님이나 윤정현 신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이해에 밝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가 하면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잘 내는 이게 보통의 사람 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해에 밝고 기분 따지고 오만한가 하면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잘 내는 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정반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말씀한 주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해에 밝아야 되고요. 내 기분이 어떤지 잘 알아야 되고요. 오만하지 말아야죠. 근데 가끔가다 오만하게 되면은 오만하지 말아야지 라고 반성하게 되고 사람이 가다가 좌절하게 되면은 이제 좌절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좌절도 하게 되고 가끔가다 화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화내죠. 성도 내죠. 그럴 때마다 반면교사로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라고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 밝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 걸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잘 내는 게 여기선 내 원래의 나가 아닌 내 평소에 생활하는 난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인생 그러니까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거 없이 어떻게 음, 살아요? 그렇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사람한테는 전두엽이 있대요. 여기는 위험을 느끼는 그거 있답니다. 이게 없으면은 뱀을 봐도 무서울 줄 모르고 위험을 봐도 위험한 줄 모르고 그렇죠. 그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해 밝고 기분을 따지고 오만한 감 좌절하고 짜증과 성을 내는 게 난데 이게 사람 살아갈 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극복하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예. 이렇게 화를 내는 나고 화를 내는 나는 누구인가? 내가 내가 화를 내는가? 아니면 이렇게 화를 내게 하는 그 주체는 누군가? 내가 이렇게 이해관계 밝고 오만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이제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본능이 탐진치를 갖고 그거에 우리가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본능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이런 본능 속에서 그럼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이제 문제다. 요 말씀이죠. 아주 마땅히 우리 최 선생님 얘기는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단계 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엄마 아빠가 낳아준 나로만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자랑도 칭찬도 받고, 내가 실패도 좌절도 겪어보고, 아픔도 겪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온 나만 있어. 그 너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마음 너머에 있는 마음. 그러니까 다성님은 미음하고 아래아자하고 미음해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민중이가 가장 알려주고 싶은 게 나는 마음이다. 그래서 저는 요즘은 하나님 하는데 뭐가 하나님인가? 바로 이 마음님이 하나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강렬하게 들어서 저는 그렇게 그냥 불러요. 그러니까 마음님이라고 하든 하나님이라고 하든 알라라 하든 뭐 아바라 하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본능적으로만 살아왔던 그런 것을 한꺼풀 이제 넘어서자는 말씀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게 하는 그 주체가 누군가 한번 생각을 더 깊이 해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님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님 하나를 찾았으면 다른 데 갈 이유가 없지요. 아무리 더 좋은 세상적으로 쾌락이 있더라도 그런 걸 이제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전두엽은 그 이 세상용이죠. 하늘나라 가면 전두엽 필요 없죠. 그 뱀은 이 세상에 있고 사자는 이 세상에 있는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범도 없고 사자도 없고 사람 손을 그 뱀의 불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결국은 하늘과 같이 되는
그 세계를 조금 생각을 하면 되죠. 그 쉽게 생각해 보죠. 또 제가 들은 얘기 하나는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진아. 이 껍데기가 내 몸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아. 내가 껍데기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여기에 내가 왜 있는가? 이걸 갖다가 자꾸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면서 이걸 갖다가 묵상하게 되면은 깨달음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걸 다 깨닫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깨달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그 깨달을 적에 지금의 나한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상생활 일들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뭐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래 갖고 또 굉장히 그런 거가 이렇게 그리고 또 모든 것에 다 행복할 수 있다. 그걸 깨달은 자는. 그러니까 이 진아 진짜 이 껍데기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영은 계속되는 건데 껍데기를 계속 반복해서 바꾸는 거겠죠. 뭐 하여튼 간에 그 영이 내가 진짜로 하나님과 통했을 때는 여기서 정말 모든 거가 거저 행복만 있고 아무것도 불평할 길이 없다. 그래서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자만이 하여튼 그 영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것 같다 들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생각나는 것을 말해 보겠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 땅과 하늘이 하나가 되고 기독교가 유일신 독생자 종교잖아요. 이게 참 우리한테 필요하고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도 결국은 이런 한 길을 가고 한 주님을 섬기고 예를 들어서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고 이런 세계를 향해 가는 그것이 이 다석 선생님의 그 생각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은 하나로 산다는 말을 하지만은 홀로 사는 것을 생각을 안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시는 것은 홀로 사시는 거거든요. 도움 없이 사는 거거든요. 그것이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나는 이제 이다. I am who I am. 근데 한국말은 번역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붙여가지고 좀 이상하게 됐는데 나는 이다. 그 나는 이다로 살아가는 그것을 사실은 그 신앙의 본질로 이렇게 삼다면은 도움 없이 살고 문제 없이 살고 이제 그런데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제 홀로 사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쭉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결국은 이 땅만 생각하지 말고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으로 사람으로 사는 것만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되어가는 인카네이션, 성육신의 기독교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이게 좀 모순이나 이런 의문으로부터 많이 해결이 그거를 추구하고 그걸 쫓아. 지금은 물론 부족하니까 그게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해 주셔서 그것이 되도록 하나님이 키워가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스스로 있는 나로 만들어가는 그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저는 이제 다석 선생님을 이해하기를 제 개인적으로는 신앙생활이라든지 신학적인 어떤 사유를 할 때 툴로 우리 다석 선생님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다석 선생님 사상을 지향한다든지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이해하는 것도 좋지만 제 생각이나 이런 걸 할 때 다석 선생님의 사상을 가지고 내 모습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그런 이제 다석 선생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록을 가지고 그렇게 해보니까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무적이라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제 멋대로 해석을 해왔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고 여기 뭐 내가 주요 내가 메시아요 하고 그런 말씀처럼 이 무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남의 말을 따라서 추종하거나 그런 신앙보다는 네 자신을 알아라.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 듣다 보면 막 목사님이라든지 막 그런 분들은 오직 예수 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주관을 버려라. 막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이 1편은 어떤 절대자, 전능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라 이런 걸 강조하는 듯도 하지만 그 부작용 중에 하나가 그냥 자기 생각도 없이 그냥 어떤 지도자의 뭐 말씀이라든지 그걸 꼭 신의 음성처럼 추정하거나 그런 좀비 신앙이 되는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모든 사상을 회통할 수 있는 그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처럼 그런 툴로서 아주 유용한 사상같이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범훈 선생님 마이크 키셨는데 다시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사실 제가 조금 전에 단톡방에 글을 하나 남겼는데요. 어, 저한테 오늘 다석 선생님 말씀이 제가 화이트헤드의 과정과 실제를 읽는 그 느낌이어서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좀 하나도 이해를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잘 듣고 있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근데 이제 그래도 한마디를 하라고 하시면 딱 하나 말씀이 저한테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음, 어, 어, 지금 당장은 안 될지 모르나, 나 저한테, 야, 김범호 너 지금 아무것도 모르지. 그런 데 있잖아. 나중에는 그 자리에 갈 거야. 그 말씀이, 지금은 열심히 제가 잘 듣고 이해하면, 이제 많이 또 배우면 나중에 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으로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섯 어록 우리가 진아, 그다음에 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봤습니다. 계속 이 생각을 붙들고 또 다른 어록과 연관돼서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시편 송서를 한 편 더 들으시고 오늘의 본문인 신약 성경 요한일서 1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것이라 슬퍼하는 자는 복이 나니 위로를 받으리라. 온유한 사람은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하리. 의에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배부를 것임이라. 자비한 사람은 복이 나니 자비함을 입을 것이로다. 마음 깨끗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라. 성서는 신약 성서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의 첫째 편지, 한국 천주교회 창립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 생명의 말씀에 관해 알려드립니다. 그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으며 우리가 듣고 우리 눈으로 보고 살펴보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던 것입니다. 과연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으니 증언하며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친교를 맺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와의 친교는 곧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교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여러분에게 알리는 소식은 이러합니다.
곧 하느님은 빛이시고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교를 나눈다고 말하면서도 어둠 속을 거닐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이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속을 거니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고 또한 그분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한다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우리 안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면 그분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온갖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30초의 시간으로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의 첫 번째 편지 1장에서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들으시며 또 묵상하시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울림을 주거나 끌림을 주거나 찔림을 주는 말씀이 있으면 생각을 나누어 주십시오. 편안하게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2분 정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 요한일서를 거의 몇십 년 만에 읽었어요. 예전에는 뭐 이걸 달달 외다시피 했는데 몇십 년 만에 읽었는데 기분이 어떠냐면은 뭐 감명을 받고 뭐 은혜를 받고 그런 것보다도 그 한계가 좀 보이는 것 같은 오히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요한일서가 어떤 것을 지금 문제를 상정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이 전부 다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에 답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대가 그 영지주의거든요. 이 영지주의에 대항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그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식의 한계를 볼 때 사실 영지주의라는 게 뭐 그렇게 딱 뭐 이거다 뭐 이렇게 딱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폭넓은 건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퍼져 있는 것이 영지주의란 말이에요. 이 영지주의는 그 알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보편적인 그런 그 상식 내지 지식 내지 그것이 이 기독교를 전환하는데 많이 방해가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뭐 이렇게 영지주의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상당히 방어적인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이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예. 그런 무슨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저는 그 본문 말씀에 집중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소식은 하느님은 빛이시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느님은 그림자가 없는 분, 그러니까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과 우리가 친교가 있다면,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분이 빛 속에 계신 것처럼 우리가 빛 속을 거닐고 있다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고 라는 전제 조건 하에 예수의 피가 온갖 죄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는 구절만 평생 우리 사제 확신의 본문으로 사용해 온 목사인 저로서는 오늘 7절에 200주년 기념 신약 성서를 보니 우리의 속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전제 조건이 있었구나.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빛 속에 거닐고 빛이신 하나님, 그림자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빛과의 사귐이 없으면 나로 인하여 그림자가 생긴다. 그래서 그 그림자를 우리는 평생 빛 때문에 생겼다고 탓할 수 있다. 신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고 나의 본성이 이해, 타산, 성냄, 짜증을 내는 당연한 것을 가지고 산다라고 말하면서 신이 나를 그렇게 본성을 주었으니 그 식탐과 성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나로 인하여 생긴 것이지 빛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고 그 빛 속에 걸어간다면 빛과의 진정한 친교가 있다면 그제서야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깨끗게 우리를 속죄하시는 시료가 거둬지는구나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마이크 네, 켜셨네요. 제 6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그대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고 고백하고 기독교 생활을 이 말씀대로 한다면 그러면서도 어두운 세상 자체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세상의 방법대로 이어가고 살고 있는 우리는 거짓말쟁이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거짓말을 해왔을까. 방송을 하면서 이 나이가 되어서 이 말씀을 새롭게 느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이미 이 세상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진정 예수가 살았던 것 같이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그거를 지고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가집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일반 생활 속에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싶고 다른 사람이 잘 먹고 있는지도 생각도 안 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시는데 우리의 생활 속에서는 그것이 잘 안 되고 이런 스스로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제 스스로의 이중성 이 자리에 제가 고백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요한일서의 이 말씀은 아까 이야기했던 다섯 선생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적어도 저한테는 연결이 됩니다. 되게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지 않아요. 해석의 폭이 어마어마하게 넓게 넓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었습니다. 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살고 있으면 우리는 서로 친교를 나누게 되고. 진짜요? 되게 밝은 백열등이나 이렇게 훨씬 밝은 LED 등을 켜놓고 하느님 찾으면 하느님과 친교를 나누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하느님은 빛이시다라고 아까 김용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안에도 5절에 하느님은 빛이시고 하느님께는 어둠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추상적인 이야기잖아요. 라이트가 가신가요?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주신 이 말씀은 수천 년 전에 그들의 양식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문화적 습관으로 기록을 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한테 와서 의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과 우리를, 그러니까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 문서라는 얘기를 듣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다석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받고 기분 따지고 오만한 감을 좌절하면 짜증과 성을 잘 내는 나를 인식하면서 그러지 말아야겠다라는 님 찾아간다라는 그거를 같이 가져가야 균형을 맞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요한 1서 1장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말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양부영 선생님. 네, 제가 여기서 요한일서에서 좋아하는 구절은 우선 4장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함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으로 우리는 항상 살아야 되겠다. 그걸 갖다 얘기를 갖다 하는데, 우리가 정말 진리대로 산다면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성실하게 산다면은, 성실하고 진리라는 거는 곧 능력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충분하게 이 세상에 살 때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지만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은 이제 나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나의 이익을 보다도 같이 사는 공동체, 더 나가서 크게 나가면 이제 나라가 되겠죠. 그래서 같이 정말 우리의 신실함과 우리의 정말 정직성, 그 모든 사람을 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할 적에 능력이 나와서 정말 좋은 사회를 만드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지금 나라에서 그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꼭 지금 대통령만 어둠 걷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 국회의원들도 많이 어둠을 걷고 있어요. 보면 그 국회의원들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국회의원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가 정치를 해야 되는가를 모르고, 전체 뜻을 모르고 내 이익, 나의 가족 이익만 잘 살고 배부르려고 그래갖고 이렇게 파멸로 이르는데, 정말 깨달을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사람이 빛으로 살면서 진실하고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정말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능력 있고 즐거운 사회로 만든다는 것 같다 모르는 것 같아서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비단 양쪽 국회의원들 다 그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왜 직업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은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나의 가정과 나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민주당 속에서도. 그래서 놀랐어. 그런 사람들은 정치하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일할 때 나의 기쁨이 온다. 아까 정숙자 목사님께서 정말 내가 내가 몸에 부귀영화를 누리면 내가 정말 부끄럽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기쁨도 주시고 너 맛있는 거 먹어라, 편안히 살아라, 이런 것도 주셨기 때문에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지, 누리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같이 살 적에 거기서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마땅하게 누리고, 또 다른 사람의 그 정말 어려운 점도 생각하고 우리가 공동적으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 적에 하나님의 정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 양보영 선생님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게 아니고라고 말할 때 대화법에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다르다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와 다르다고 굳이 얘기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다 기억한다. 그다음에 제가 훈수를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동의적 의미와 이의적 의미,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더 쉽습니다. 유니보컬,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저 친구는 곰이다라고 했을 때 진짜 곰으로 믿는 게 유니보컬입니다. 근데 저 친구는 곰이다라고 했을 때 실제 곰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이퀴보컬.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형광등 얘기하셨지만 제가 굳이 이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인간의 자유로운 사고를 어떻게 억압해 왔는지, 기독교 신앙이 내세를 위해서 현세를 어떻게 희생시켜 왔는지, 기독교 신앙이 하늘을 위해서 땅을 얼마나 수탈해 왔는지, 기독교 신앙이 영혼을 위해서 육체를 얼마나 폄하하고 인간 소외를 조장해 왔는지 잘 알고 있는 점은 인정하고 신앙의 진리와 형이상학적 진리와 과학의 진리를 조금 우리가 분간하면서 성서 이야기를 자신의 자아를 깊게 들여다보는 거울로 삼고 얘기를 나누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양보영 선생님 말씀하셨으니 또 계속해서 요한 1서 1장에 여러분의 끌림과 찔림과 울림에 관해서 제가 고민 좀 많이 했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영윤 목사님 그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요. 안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말하는데 좀 조심 안 하고 막 말하고 좀 철자법이 틀리고 표현이 좀 엉성해도 이 뜻이 더 잘 텐데 너무 조심하고 너무 예의 바르고 매너가 좋으면요. 본 뜻이 전달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긴장 안 하고 여기서는 그냥 막 생각난 대로 막 하시면은 다른 분들의 어떻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제 정 목사님 말씀이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제 최환 형제님 말씀하신 걸 이 추상적이다 그러셨는데 아마 최한 형제님은 아마 원시 안경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근시 안경으로 이걸 보니까요. 추상적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다석 선생님하고 아주 비슷하게 미시적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서 너무 좋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체 제가 이제 보는 식으로 이제 전체를 한번 쭉 이렇게 보고 말씀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오늘 읽은 성경도 그렇고 일반 한국 성경이 제가 보이는 거래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이분들이 편집을 해놓은 거예요. 글로 써놓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은 정말 고민을 하고 내용을 깊이 생각을 하고 딱 했으면 될 텐데 다른 성경에는 개역 성경이니까 거기는 보면 사귐 이래 놨어요. 오늘 말씀은 친교 이랬어요. 이거는 사귐하고 친교하고 이 말은요. 제가 보기에는 좀 이제 정영인 목사님 식으로 말하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다석 선생님이나 사도 요한의 그 미시적인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는 건 하나됨이잖아요. 이게 그냥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되고 이제 이런 거를 쭉 말하는 관점으로 본다면요. 이거는 이제 친교나 사귐보다는 하나됨이라고 연결, 하나됨, 한혈통됨 이래야 더 좋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말 써야 될까 이거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런 고민을 해가지고 이런 걸 따라가서 이제는 한 혈통이 되고 한 공동체가 되고 하나로 연결되는 이것이 있다고 하고서 근데 너희들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분산돼 있다 이거죠. 말이 하나가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되고 말씀과 행동이 하나 되는 거로 가야 되고 빛에 있는 사람은 그래 돼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면서 내가 빛 가운데 있다 하면 이거는 거짓말이다. 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 이렇게 요한은 잘 말하고 있는데
이 말 들으면 이 말씀을 너무 좋은 말씀이다. 이제 끌어안고 싶은 가까이 오는 이제 이러한 그 말씀인데 한글로만 돼 있으면은 너무 표현이 정말로 우리 최한 형제님 말씀하신 대로 추상적이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보다는 훨씬 더 좋은 말씀을 잘 말하고 있는데 워딩의 문제나 보케이블러리 문제나 표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좋은 진수에 정금 같은 이 좋은 것에 가까이 못 간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쓴 거나 다섯궁의 생각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시적으로 생각하는데 정말 도움을 많이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요한일서 1장 1절에 나온 말씀하고 이 다섯 선생님 주일무적 하나, 이 다섯 선생님이 그 말씀이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다. 그 오늘은 로고스고 그를 말씀으로 성경 번역했는데 아마 다섯 선생님은 도로 생각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도가 있었고 오는 창조 이전부터 이미 작동했다. 그런 말과 서로 통한 걸로 마음으로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 그리고 로고스, 이것이 서로 이렇게 하나로 끼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환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저는 7절에서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 중에서 이제 서로 빛, 하나님은 빛이라고 했는데 빛, 이거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나? 우리가 태양빛, 햇빛 하니까 빛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어떻게 해야지 내 마음에 빛이 날까? 이런 생각을 가만히 해보면 우리가 이제 마음을 비운다. 이제 다섯님도 허공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 우리가 빔에 들어가야지만 그 빔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빛으로 가득 찬 게 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비우면은 그 비움 속에는 빛으로 가득, 그래서 그 빛으로 가득 차면은 바로 우리가 신하고 통하는 것이 사귐이죠. 다른 우리가 남녀가 사귀고 그런 사귐이 아니라 신하고 통하는 것.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는 신통하면서 살아야 되는 건데 거의 뭐 이런 신통하면서 산다는 생각을 거의 못하고 살죠. 일에 쫓기고 뭐에 쫓기고 뭐 이런저런 자기 주변의 일 때문에 우리가 신통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내가 신통하면서 살아야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을 더 갖게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이제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직도 이렇게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신가 저는 이제 이게 생각됩니다. 계속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다섯 선생님도 많이 하셨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바로 아까 주일무적을 다섯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도 찾았고 석가도 찾았다. 우리가 예수와 석가를 배우고자 하는 것은 예수 석가처럼 님의 나를 주일무적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사해져요? 이거는 상관없죠.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나하고 왜 내 안에서 내가 신을 느끼고 깨닫고 내가 신하고 신통해서
무아지경이 돼야지. 그렇게 가자는 게 예수님, 다석 선생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도 찾았고 석가도 찾았고 이걸 더 깊이 생각한다면 뒷부분은 조금 우리가 앞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신하고 통하면은 그것이 바로 사귐이고 그것이 빛이 돼서 거기에서 저절로 예수님처럼 죄를 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죠. 하나님이 어디 내 속에서만 존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우리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거의 다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요한 1서 1장. 예.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요한 1서 2장으로 갑니다. 오늘, 우리 요한 형제님 말씀하세요. 정영민 목사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여기 요한일서에 제가 아까 불편했던 부분이 김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이 뒷부분에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는 대속교리가 여전히 들어있는 상황이 저는 저욱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가 그때 당시에 십자가형으로 죽은 건 정치범으로 죽었고 그건 명확하지 않습니까? 로마에 대해서 이렇게 막 거절. 근데 이후에 성경이 기록되는 과정에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이 과정에서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대속교리로 계속 해석해서 퍼져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 또는 이 바울교리가 아닌 다른 쪽에서도 계속 대속교리로 계속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정영민 목사님의 해석을 조금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사실 갈등을 많이 피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 최현 형제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엑제지스 성경이 기록된 것을 오늘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것, 그러니까 그 본래 의미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의미를 집어넣어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대속교리가 만들어졌다도 인정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나를 대신하여 또는 대속교리,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그렇게 의미화가 돼서 그것이 의미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포뮬라를 나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중요하고 유행하고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인기 또는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대속교리의 포뮬라가 오늘날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에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고 또 나에게는 의미가 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의미 없는 것을 굳이 2000년 전에 요한 공동체가 가지고 있던 포뮬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없던 걸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저한테 이제 핵심적으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거는 목사로 살아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부분은 의미 있도록 계속해서 직업적으로 그렇게 몰아왔죠. 그리고 그걸 의미를 만들어 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쳐왔는데 서서히 나의 삶 속에서 대속의 맹점이 계속 드러나니까 저도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게 저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저 아, 한마디 하고 싶어요. 네네. 대속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솔직하게 자기들의 책임을 안 지는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것이 예수는 무조건 자기 모두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은 그것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거는 아니죠. 예수가 우리한테 그냥 입 아프게 했던 것이 너 몸으로 사랑하는 만큼 이웃으로 사랑하라. 그래야만이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이잖아요. 예수가 가르친 거 이것뿐이에요. 나머지는 로마에 그냥 잡혀서 그쪽에 그냥 예루살렘의 신정 지도자들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희생된 것이지, 그것을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기 때문에 그 예수만 따라와서 믿어라, 이거는 아니라고. 저는 기독교가 그렇게 있는 한 기독교는 문제가, 응?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박정희 우리 패친께서 19시간 전에 그 십자가 고난과 구원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다는 엄청난 메시지에 직면하게 되고, 그런 말씀들이 오갈 때 분위기가 워낙 진실하고 진중하고 고백적인 모두의 공감과 감격이 형성되는데라고 말하면서 잘 다른 신학자의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또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별 큰 갈등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를 읽으시면서 내가 빼버리고 싶은 표현도 있다. 예,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기도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 또는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보고만 있어야 하는 문제, 신이 개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은 문제, 뭐 또는 여러분들 소박하고 사소한 문제도 한마디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두고 온 조국을 기억하시고 그 속에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잘못으로 자신의 삶이 유린되고 희생되고 아파하는 그 현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에는 노동자들이 없어서 외국인들이 노동자로 일하다가 이번에 화재 속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에서 진정 기독교가 이렇게 성공된다면 그분들의 인권도 존경할 수 있는 기독교로 우리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주님,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저와 더불어 많은 사람들이 같은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나를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하느님과 하나 되는지 느낌과 동시에 내일부터 또다시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치열한 현실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 땅에 어둠과 그림자를 넘어서 밝은 빛 가운데 하나님의 그 좋으신 그 구원의 뜻이 아름답고 번하게 우리에게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멘. 영생에 대한 통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 신통하여 무아지경에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빛이신 하느님, 저의 어둠을 밝히시고 또 이 땅의 어둠을 밝혀서 이 사회가 빛으로 서로 친교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